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경으로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받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빨리 앉으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고 또 성도님들이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하고 문자도 하고 섬기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되는지요. 지난 주일날 말씀이 복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이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물질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하게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별땅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살아야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지예요, 먼지. 우리가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자고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인정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나를 추켜 세우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뭐라? 우린 티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티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그 코에 무엇을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완벽했더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완벽했다. 호부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전에 이게 아닙니다. 완벽했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완벽한 그 점에 누굴 두었다고요? 사람을. 우리가 원래 완벽했었어요? 우리는 티끌 먼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완벽한 자리에 둘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여러분과 제 삶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읽은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이 비참함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로마서를 읽지 않았어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아주 끔찍하니만큼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 수 있으면 그 병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질이 사라지면 이 또한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람에게 큰 상처가 아프게 되는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받는 상처, 내가 받는 아픔들은 이건 뭘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이처럼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어질 수 있는 이 끔찍하리만큼 심각한 이 지옥과 같은 것들을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옆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가 그렇게 지옥을 만들어 가고 그 지옥에서 자리를 피고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끼리 서로 한번 다투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지옥입니까? 밥이나 제대로 먹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잡니까?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서 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뭐 마음에 안 들고 좀 뭐 마음에 그러면 아니 떠나고 다른 길에 가면 되죠,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몰라서 그래요? 첫째, 하나님을 몰라서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비참함을 몰라서요. 이 땅의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만큼 심각한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죄,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지 못해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게 그렇게 글쎄요. 그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 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 이미 끝났어요? 그렇게 안 합니까? 글쎄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멀리 가지 마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서 정말 그 여인의 이 깨트린 그 구원의 역사들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들과 서로 교제할 때 지난주에 정말 문자 한 통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제가 힘이 되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는 안 드렸어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 한 분은
기도 당한 분에게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가고 더 손을 내밀 수 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에 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21절 말씀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이전의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망하고 지옥과 어두움과 저주 속에서 살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 지옥과 같은 지옥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말씀하듯이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다,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뭐 조금 신이라고 하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교회나 가주자,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 죄인이야,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에게는 철저히 사단이 너를 쥐어짜서 너를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죠. 이 사실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사실이 정말로 끔찍하리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을 하나님이 이 마음에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1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을 뭐요?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히브리서 12장 1, 2, 3절을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댁에 가서 읽어볼 안 읽으니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 3절. 제가 있는 성경으로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66페이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의 주동사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인내하며 달려라입니다. 인내하며 달려라. 1, 2, 3절에 이 인내하다 기다리다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이 히브리서 12장 1, 2,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은 인생의 경주다. 인생에 달리기 하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주다, 달리기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이 마라톤 선수가 되는데 아무나 마라톤 가서 뭐 경기가 있으면 뛸 수 있습니까? 아무나 나 뛸래 하고 갈 수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돼요. 하물며 이 인생길에 있어서 마라톤도 여러분 아무나 천국을 향하여 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그 경주에 우리를 트랙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트랙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제가 1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내하며 달린다. 이 인내하며 달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는 거기서 머무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달리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이게 머물러서 꾸준히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인내하며 달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 바라보며 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바라보며 달린다. 예,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바라보며 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전에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창조되어졌는데 우리가 범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의 시각을 싹 건져서 뭐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철저하게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에서 눌려 있었던 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던 것을 시각을 옮겨서 분명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첫째, 나 자신을 바라봐요. 나.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나 자신을 보십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나에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경주를 하는 그 사람들은 나의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나의 죄악된 모습만 바라보죠.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번쩍 드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달려가는 모습의 이 바라봄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나를 향하여 내가 뭔가 그래도 있어 보이고 내가 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이라고요? 그게 아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우리 제자들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이 경주를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굴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제가 누구를 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냐면 생각나세요?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만 받다가 갑자기 노예로 달려갔던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귀족이나 왕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왕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싹 점령을 하고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귀족이나 왕족들을 데리고 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끌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건 포로잖아요. 포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나 포로 이런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 포로로 잡아가서 똘똘하고 귀족이고 왕족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궁궐에 설거지하고 시다발이 하는 한마디로 내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데려갔죠.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이 삶이 옮겨지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진 이런 상황들 속에 뭐였어요? 다니엘이 뭐였어요? 거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대표적인 일들이 어떤 거였어요?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뛰어난 은혜들을 가지고 이 바벨론에 3명의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이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뭘 했어요? 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게 하고 그 누구도 이것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확정하게 해서 그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아니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하는 거룩한 성도가 이 기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막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과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자신은 없어요. 저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저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뭔가 이게 제 성향상 막 뭔가 이렇게 삐죽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조용히 기다리는 게 잘 없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 조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만약에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요거 조금만 기다리지 뭐 잠시만 하지 말지 며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날 버리실까? 그죠? 힘든데 새벽 기도 갈 거 있어. 바쁜데 주일에 예배 한 번 있어. 조금만 한두 주만 그냥 빠지지 그죠? 이렇게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사자굴 빠져들 것을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좀 지혜로웠다면 그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집 안에서 하면 어때요? 안 그래요? 집 안에서 문을 안 열고 그냥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빌미를 주어서 사자굴 속에 빠져들고 죽을 그 길을 왜 선택하냐?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그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다니엘은요, 내 생명에 좌우할 수 있는 기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믿었어요. 내가 죽고 사는 일이 결국 그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일이 건강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은 오히려 그들의 함정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냥 느부갓네살 왕 그 나머지 다 그냥 없었던 것 해가지고 그냥 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까지 집어넣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냥 바라보세요. 주일날만 바라보고 새벽기도만 바라보고 수요일기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의 삶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 오늘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시작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시고 여기서 나아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에 더 심각한 만큼 문제가 생길 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한 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시고 모든 결박을 풀으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뭐예요? 이 다니엘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미 그 사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자들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굶은 이 사자들은 다니엘이 누군지 뭐 그거 분별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죄수가 하나 뚝 먹잇감이 뚝 떨어지면 그 문이 열려지는 순간 그 우리에 있던 모든 사자들이 그 먹잇감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모여있는데 거기에 처박히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려고 했는데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고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지만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놓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던져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마귀에게 꺼내주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되는지 아십니까? 비교가 이것입니다.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비교하는 삶. 비교하는 삶은 어떻다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자꾸 남편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누구에 대해서 어떤 뭐 아내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내 남편은 아내로 내 자녀들로 내 가족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대고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러분 온전히 주님이 나를 섬기듯이 주님이 나를 섬기셨듯이 어떻게 섬기셨다고 그래요? 원수 되었을 때. 이 로마서 4장에 가보면요 정말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넘어갔다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떻게 했다 이거 꼭꼭 쌓아놨다가 끄집어내고 또 쓰고 또 끄집어내고 또 쓰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 전에 우리가 뭐예요? 시작하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실수나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 꼭꼭 쌓아놓고 기억해놓고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뭐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하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뭐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 제자들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믿는다면 이제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뭘 해야 될까요?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기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바라보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 주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뭘 하지 않느냐면 비교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뭘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뭐 조금만 뭐 했으면 뭐예요? 자꾸 자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구속을 받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걸 대가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공짜, 선물로 받은 여러분과 저희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해요? 이걸 자랑하려고 해요. 이걸 자꾸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이만큼 했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놓고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에이 저 지옥 가도 싹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하니만큼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이 하나님의 이 믿음에 대한 복음을 몰라서 이 믿음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살까 못 살까 그걸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것,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구에게 덕을 쌓는 것, 이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한편에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손해본 것, 나의 연약한 것,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이 세상에서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잘 살고 있던 집이 하루 만에 망했는데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다니는 직장에서 거기서 잘렸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감사할 수 있냐? 어떻게 그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될 수 있냐? 그게 감사거리가 됩니까? 될 수 있나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또한 감사함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나를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없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내가 실패해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왜 포기하고 그것을 왜 놓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했음을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살고 순종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조상으로 세운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전부 다 이거 저 인간 저거 인간 맞아 이럴 정도로 아주 인간으로서는 정말 내세울 수 없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내가 믿어줘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말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조건. 내가 믿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온전히 세워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뭘 합니까?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서로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했어도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둘이 꼭 방 안에만 있고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뭐요? 잠시 잠깐 떨어뜨리고 잠시 잠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잠깐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여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뭐 한다면 인내하며 기다리면 결국엔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이 동포를 가지고 와서 날 먹이고 입히고 날 책임지시고 신랑이 결혼해가지고 나 너 못 떠나 그래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마누라만 쳐다보고 있고 난 너 좋아해 그러면 그런 남편 보고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 수 있겠냐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날 사랑해? 너 사랑해. 엄마 날 좋아해? 너 좋아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엄마 하고 계속해서 1년 360일 엄마 하고 살아간다면 그거하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분리되어질 수 있는. 요즘 들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요즘 들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분리되어지는 이것 잠시 잠깐의 헤어진 여부분들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제자들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이거는 연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이게 분리 장애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뭘 해야 돼요? 호로록 깍꿍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네. 눈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감추고 깍꿍 하면 아이들이요 확 웃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없는 것처럼 눈이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딱 보여주면 그 자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반갑고 안정감이 있어서 활짝 웃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뭐요? 안 계신 것처럼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거기서도 뭐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게 31절에 사람들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함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할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제자의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어떤 것이냐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것들의 기초가 되어주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나듯이 참된 의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 소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한 의 대신 예수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들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해 기쁨과 감사하고 나가면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승리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에 있어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푹더 기도하고 푹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스러움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참한 우리의 죄의 끔찍한 것을 알면서도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듯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벗어버리지 못한 이 죄악의 끔찍함들을 봅니다. 돼지가 씻고 다시 더러움에 삐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고더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삐대고 오물투성이로 우리를 또 뒤덮습니다. 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나에게서 찾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이제는 그 경주를 달림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부터 이제 시작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자리 피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욕심, 내 욕망, 내 계획, 내 뜻을 일으키고 내 아버지 하나님 계산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나아가 잘했다 칭찬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시던 주님의 그 탄식 소리가 잘했다 칭찬받으며 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참 감탄하는 믿음의 본속들 저들의 삶 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능력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며 11조 주일원금 감사한금 성경금 예배당 모임한금 드린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데까지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